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이신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벗어주시는 우리의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겪는 내 몸이 튼튼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나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전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땅에 봄의 기운을 통해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존귀하고 높임 받으시오며,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부르신 후에 이용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졌게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는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봄 기운으로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 만물의 주인 되시며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저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심령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순간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각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전국이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셔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권이 회복되어 번영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명교회와 성도와 그 가정 위에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어디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히 새로운 소그룹 모임에서 교회 모든 세대가 한마음 하나 되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일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가정마다 화목케 하셔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강건하며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 가정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당당한 그리스도를 전하며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교역자와 교사가 영적 강건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며 세우신 정대일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선포하며 증거하시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도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과 교회 안팎에서 헌신하는 봉사 손길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기억하셔서 그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말 위에 힘 맞추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밖의 산불로 인명과 수많은 재산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그 모든 재난으로부터 해결되며 아직도 번지고 있는 산불의 그 화마의 길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속히 하나님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또 지진으로 고통받고 죽음의 탄식과 신음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하나님 얻어지는 참 평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고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여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드렸지만 또 산불 피해를 입은 또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도 그렇고 또 그 피해를 지나가는 소방관과 공무원들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또 일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또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면교회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우리 식당과 카페 오후 예배 휴회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가 또 돌아온 4월 5일 토요일 6시 1층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가 4월 6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고향 실찰장으로 계시는 또 하전 벌말교회 담임 목사님 강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 4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또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또 받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앙마이 태국 단기 선교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속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름과 여러분들의 남녀 선교회 또 권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또 귀한 또 봉사와 헌신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남 선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카페 1층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전교인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50여 분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또 함께 또 쓸고 닦고 청소하시면서 아름답게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랑 또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히터 강대상 1번 좀 3층에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아내랑 대부도에 갔습니다. 한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요. 대부도는 저희 장인어른이 또 목회하셨던 곳이고 저희가 거기서 결혼식을 올려서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또 거기에 제 아내가 또 청년부 때 함께 친구로 지냈던 우리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서 우리밀 바지락 칼국수라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그 칼국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갑자기 웃으시니까 선전. 근데 그 오랫동안 그 부모님에 이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데 간만에 갔더니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만들었더라고요. 1층을 식당으로 운영하고 2층을 카페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서 또 먹어보았는데 역시 맛있더라고요. 맛이 변함이 없고 또 국물도 너무 개운하고 또 가격에 비해서 양도 너무 풍성하고 좋아서 제가 식사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칼국수 분점되면 정말 잘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안 그래도 분점 내려고 프랜차이즈 하려고 지금 다 준비했다고. 이제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만들면 된다고. 너희가 그래서 1호 할래?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이면서 내가 하고 싶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맹비가 얼마니 뭐 그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애들들 대학 보내니까 뭐 학비랑 뭐 들어가야 될 용돈이 또 생활비가 장난이 아니니까 안 그래도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야,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너에게 인도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벌써 칼국수집을 차린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보라고. 이럴 때 괜히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남편들은 다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날 새벽기도 다녀온 아내가 사뭇 표정이 좀 우울해 보였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칼국수집 하지 말래? 왜 인상이 그렇게 어두워졌어?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 칼국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이라고 기도 시작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가 생각났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겼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 마음이 들면서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나였습니까?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갈팡질팡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이 끝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라는 거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샤다이란 말이 전능, 주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lmighty God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권적인 분위를 말합니다.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 제가 신방 가서 99세 된 어르신에게 어르신 내년에 꼭 닮은 아들 낳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지금 여러분 다 웃으시잖아요. 그 어른도 웃으시겠죠. 왜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되도 않는 일을 말씀하신다고. 내 나이 99세, 내 아내 나이 89세 무슨 애 볼 일이 있겠냐는 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정이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지만 자신의 상황과 환경, 육신을 생각했을 때 이미 뭐죠? 자식 놓는 건 포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되도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구약에서 레위기에 보면 어떤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나요? 흠 없는 제물, 흠 없고 순전한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완전하라는 말은 바로 그 제물의 흠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이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단순히 이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무언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려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누르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신학대학원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나누다가 너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니? 라고 물었더니 이번 가을 노회 때 안수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안수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성경도 읽어야 될 것 같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 안수 받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훈련과 열심으로 온전한 목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지혜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목사로 온전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저는 결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나의 현실이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점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의 현실 속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탁하신 사명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먼저 알라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모르고 자꾸 내 힘과 열심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일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알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인가, 먼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생명,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일만 하면 결국 우리는 숨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일을 이렇게 바라보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뭐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계속해서 평가하게 되죠. 왜요?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1절을 이해하면 17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 일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고 자손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키십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리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한 가문의 아버지입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구원, 한 가족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나를 통하여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열방의 아버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과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꿈꾸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그 일을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866년 조선 땅의 개신교 첫 선교사로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쇼몬에서 내려서 대동강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응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너무 강할 때였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과 전쟁으로 배에 불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발을 딛자마자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날이 그의 목으로 날라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참수당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는 그의 품에 품고 배에서 내렸던 성경책을 모래사장 여기저기에 뿌립니다. 죽으면서 자기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해왔던 그 성경책을 모래사장에 던졌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양화진에 가서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거기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에다가 순교하거나 죽은 145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메마른 땅, 가난과 인습에 젖어 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 여인의 얼굴은 볼 수조차 없는 이 땅.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덮이리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늘의 미랄로 이 조선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100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내 후손의 삶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그들의 삶도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서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아야 합니다.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 그가 감히 이집트의 총리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갓난아기를 역청칠한 바구니에 담아 나일 강물에 버렸을 때 그가 이집트 왕궁의 왕자가 되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여러분 감히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일상으로 능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대대손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중환병에 걸리고 내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정리해고를 당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자녀가 방황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믿음 생활 가운데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이 고달프고 오늘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시대가 아니라도 내 자식과 내 후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대명의 모든 성도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고단한 현실과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먼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믿노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마 우릴 통해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풍성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삶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현 상황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는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며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 아브라함이 해도 안 된다고 믿었던, 하나님 그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담대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